네, 묵상기도 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시간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세우시고 찬양과 경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이 있고 소망을 얻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하늘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고 우리 김나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도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내 자신과 타협하며 잘 믿고 있다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내 자신을 속여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보다 내 판단과 세상의 소리를 의지했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니 다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힘이 없으면 예배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 기도할 용기를 달라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힘을 달라고,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고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때 식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은혜에서 비껴가는 자 없도록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내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더 받은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보내는 하루가 없게 하시고 기도 없는 은혜와 역사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골방에 주님은 미리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는 그때에도, 쓰러져가며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안 되는 자도 될 수 있고, 넘어졌던 자도 일어날 수 있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희미한 예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주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친히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믿음이 위로부터 부어질 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의 요즘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육아인데요.
두 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2년 전쯤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아이만 키우고 있었고 둘째는 엄마의 뱃속에 있었는데 그분은 두 명의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셨는데 두 아들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득음할 것이다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로빈이는 말을 잘 듣고 귀여웠기 때문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미 득음을 하셨고 저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쉬어져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육아로 바뀌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 육아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정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분이 오은영 박사님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아이들을 몇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아이가 너무 장난꾸러기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5글자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유전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이 얼굴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도 닮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성격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모습도 그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 몸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저나 저의 아들에게나 동일하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저의 아들과의 사이에서 이 죄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고 아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아이는 모릅니다. 동생을 때리지만 그것이 왜 나쁜 행동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2007년을 지내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2007년 중반에 집의 넓이를 기록할 때에 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평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7년 중반 이후부터는 제곱미터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도량형의 표준화라고 하는 법이 발표된 것인데요. 이 법을 뉴스에서 전할 때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뉴스 화면에는 그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폭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그때 폭발한 우주선이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라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에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나서 7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도량형의 표준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폭발의 원인을 찾았는데 로켓의 외벽에 이음새를 맞추는 고무링이 있는데 그 크기가 달라서 연료가 세게되었고 흘러나온 연료 때문에 폭발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우주선의 다른 부품들은 표준화되어져 있는 미터 단위로 제작을 했는데 이 고무링은 인치 단위로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도량형의 표준화법이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공인 중개사들은 평 대신에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법이 발표되고 나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여전히 이 평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익숙한 것처럼 그 익숙한 것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홍보하고 알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는 기간들을 또 유예하는 기간을 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끄덕끄덕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박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15장 전후의 내용의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미팅의 주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그 다툼이 시작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앙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곧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핍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절, 39절에 대해서 읽은 것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먼저 신앙인 된 유대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신앙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혼동이 있고 정리되어지지 않은 내용 때문에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할례를 행했는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와 증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면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장했다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가문과 그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게바를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만날 정도로 신앙이 인정되어져 있고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후에 10년 동안의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고 고향인 다소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그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신앙인으로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믿음을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살던 이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10년의 훈련과 성장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바울이 선택한 신앙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많이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의 책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을 맛본 자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후에 신앙의 성장의 기간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자로의 일에 부르셨을 때에 바울은 그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선순위도 다르지 않다 여깁니다.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나 저의 아들의 모습 속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늘 느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죄가 있고 그런 죄의 속성들이 늘 나타나고 있고 그 죄의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가 한 사람으로 와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의 훈련 이후에 그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한 구원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이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피 흘리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구원과 회복에는 피 흘리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물 가죽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뒤집어 씌워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심판을 유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그 표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마다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앙으로 성숙하고 너희에게 신앙의 혈통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찮은 그것 하나,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그것을 순종하여 지킨 자마다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하게 또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로막대기와 세로막대기로 만들어진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하나님은 세로막대기인 문설주, 가로막대기인 임방에 바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라라, 잘 보이게 발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자리,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세로막대기, 가로막대기에 어린 양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질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린 양의 피를 혹 문에 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셨을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다른 동물의 피를 발랐다면 하나님 또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그 가로막대기와 세로막대기에 피를 바른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가로막대기와 세로막대기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죽음 넘어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유월절, 그날은 예수님 죽으신 날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날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 유월절이 어느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날 이틀 전 성금요일, 그날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죠. 근데 그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한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또한 할례가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0년 동안 무명으로 살다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생명의 위협, 돌 맞는 위협, 몸에 난 여러 가지 상처들,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시간들, 어떻게 증표들로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 복음 사역을 같이 시작한 사도 바울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바울 가슴 한편에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증표가 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미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때에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이 유익은,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님께 행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을 드려야 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 외에도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전하여 받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주의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말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감추려 하는 죄의 흔적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흔적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 그것 가운데 내가 계산하고 내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동신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흔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흔적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의 흔적으로 날마다 시험받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